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을 사사기라고 합니다. 사사기. 사사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인도하고 그러던 시절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한 이 사사기에는 순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좋았을 텐데 막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막 못된 짓을 막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제 침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 와서 막 괴롭혀요. 농사 지으면 다 뺏어가고 사람들 납치해가고 와서 또 뭐 죽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잘못했다고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 한 명을 딱 보내시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가 하나가 딱 세워져서 사사가 세워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합니다. 그럼 태평성대가 또 이스라엘 땅에 또 몇십 년 동안 흘러요. 그러면 또 살만해지니까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혼나고 또 부르짖고 또 구원받고 또 태평성대 오르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렇게 사는지 그렇죠? 네,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데 그 한심한 얘기가 내 얘기다. 그 한심한 얘기가 여러분의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정신 차려야겠죠? 네. 씁쓸하죠? 사사기 읽을 때 보면 씁쓸합니다. 꼭 제 얘기 같아서 여기 정신을 진작에 차리면 좋을 걸 꼭 한 번씩 혼나고 차리나 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나 그렇게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블레셋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블레셋 골리앗이 속해 있는 그 민족 블레셋 민족에게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때 삼손이라는 이제 사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 보내시는데 태어나는 것도 아주 멋있게 태어납니다. 그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임신할 거라고 딱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와가지고 이 마노아라는 사람한테 와 천사가 와가지고 나한테 임신한다고 그랬더니 마노아가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도 한번 나타나 주십시오. 저한테도 천사를 보내주세요. 다음에 진짜 그 천사가 이 마노아에게도 이제 만남의 그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들이 태어나는데 블레셋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다. 그래요. 이제 어릴 때부터 받쳐지니까 절대 머리털 밀지 말고 이발 삭도 여기다 대지 말고 그다음에 포도주도 못 먹게 하고 독주도 못 먹게 하고 부정한 거 절대 먹지 말고 거룩하게 키워라. 정말 귀한 일을 할 아들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고 드디어 삼손이 태어나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었어요.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엄청나게 세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그 약점이 뭐냐면 여자한테 약합니다. 여자한테 약합니다. 항상 여자와 관련해서 여인과 관련해서 사건이 터졌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방 여인 그 여인하고 혼인을 해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물리쳐야 될 민족인 블레셋 여인하고 혼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막 피로연 때 혼인하고 피로연 때 삼손이 문제를 내서 뭐 내기를 해요. 내가 문제를 낸 거 니네들이 맞히면 어떻게 해주겠다 그러는데 그 문제의 답을 그 여인이 그 부인이 결혼한 여인이 가르쳐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거기에 삐져가지고요. 거기에 삐져가지고 아스글론이라는 도에 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학살합니다. 화가 나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이 딸을 어떻게 하느냐? 삼손 친구한테 줘버려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네. 삼손 친구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 딱 이제 삼손이 이제 삐진 게 풀려가지고 왔더니 아이고 자기 장인이 자기 부인을 자기 친구한테 시집 보내버렸네. 예.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예. 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꼬리끼리 묶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꼬리끼리 묶어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감람나무, 포도나무, 막 농산물, 밀 이런 거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집안 때문에 삼손이 우리 이 블레셋으로 온 것이고 이런 일도 당하겠다 해가지고 그 여인하고 장인인가를 갖다가 불에 태워 죽여버리고 화형시켜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삼손이 자기 장인하고 또 그 전 부인 죽였다고 이 블레셋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정강이하고 넓적다리를 다 분질러 버려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거 갖고 화가 나가지고 이 유다인들한테 와가지고 협박합니다. 너네들 삼손 우리한테 안 넘기면은 내가 멸절을 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들이 삼손한테 가서 빕니다. 제발 네가 좀 잡혀가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삼손이 그래 나 잡아. 그러고 잡혀가다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낙이 턱뼈가 있었나 봐요. 그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힘 무지하게 세죠. 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가사라는 성읍에 가서는요, 기생하고 동침한 다음에 자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술 많이 먹고 자니까 요때 죽여버려야겠다. 그리고 딱 매복하고 있는데 밤중에 벌떡 깨더니 이 가사 성문에 이 성문을 떼갖고 와요. 어떻게 뗐을까요? 다 때려 죽이고 뗀 거죠. 성문과 뭐 문빗장, 문설주를 떼가지고 돌아옵니다. 자기 살던 대로 돌아와요. 이 성문을 떼간다는 거는 엄청난 치욕이거든요. 이 성문은 그 성읍의 힘과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걸 떼버렸으니, 떼갖고 가져갔으니 얼마나 약이 올랐겠습니까? 치욕 중에 치욕이죠. 잘 보십시오. 이 삼손은요, 사사인데, 이스라엘 지도자인데 하는 짓이 너무나 형편이 없는 것이죠. 뭐 멋있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큰 이익을 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적군의 양만 오르는 거예요. 바싹바싹 양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 안 보는 데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겠습니까? 복수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다 여인과 관련돼서, 여자와 관련돼서 이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원수 마귀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정말 유리해요. 왜냐면 마귀가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나는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 마귀가 헷갈려서 얘를 어느 쪽으로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될지를 헷갈릴 것 같아. 할렐루야. 약한 부분이 한두 개씩밖에 없는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도 어쩔 때는 모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알거든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물질에 대한 욕심, 그러면 그걸로 꼭 넘어뜨리려고 그러고요. 어떤 분이 삼손같이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그런 거, 또 뭐 여러 가지 명예, 뭐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이런 약한 부분이 있어요. 또 혈기 이런 걸로 공격하려고 해요.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삼손과 오늘 본문에 또 한 여인이 엮이게 됩니다. 그거 바로 누구냐? 그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들릴라. 이 삼손이 이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 여인한테 와서 너가 삼손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그리고 삼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잡을 수 있는지만 가르쳐줘라. 우리가 많은 물질로 너를 채워줄게. 이 여인이 좀 사악한 여인이었나 봐요. 그 삼손을 계속 와서 이제 살살살 꼬십니다. 삼손, 그 힘이 어디서 나는 거야? 삼손이요, 장난왕이에요, 장난왕. 3번이나 거짓말을 시킵니다. 아마 자기도 귀찮아서 그런지, 새 활줄, 아직 쓰지 않은 활줄, 새 밧줄, 내 머리터 7가닥을 따르시라고 엮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번이나 거짓말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3번이나 허탕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이 바싹 오릅니다. 들릴라가. 저 같아도 약이 오르겠어요. 3번이나 속여 먹었으니까요. 장난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16절에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어떻게 나를 맨날 속여 먹냐? 너 비밀 그것도 못 가르쳐주냐? 누가 어떻게 한다냐?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좀 가르쳐줘라.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는 거지.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래. 얼마나 바가지를 긁었으면 죽을 지경까지 긁었을까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삼손이 사실대로 알았어 얘기해 줄게. 17절이죠.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나니 이는 내가 모태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정말 저 머리털에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 머리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했던 것이죠. 아멘. 하나님 약속이 그것을 상징한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 어떠한 사람도 너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고 너의 힘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그 머리에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그 머리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들리다가 그 얘기를 듣고 7가닥을 살짝 밀어보니까 정말 힘이 되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본문에 안 나오지만 싹 밀었을 겁니다. 스님같이 싹 밀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블레 사람들에게 삼손이 잡힙니다. 얼마나 블레 사람들이 이 삼손에게 역하심정이 많았는지 두 눈을 뽑고, 그리고 가사라는 아까 그 성문 띄운 데 있죠? 글로 데려가요. 글로 데려가서 밧줄로, 쇠밧줄로 꽁꽁 묶고선 맷돌을 돌리게 합니다. 큰 맷돌을 돌리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 막 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들 뭐 신나고 막 잔칫날을 또 불러가지고 또 광대 노릇도 시킵니다. 제주도 부리게 하고 막 그렇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던 삼손인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사사가 되어서 그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초능력으로 그 많은 일을 했던 그런 사사가 영적으로 우둔해질 대로 우둔해져가지고 이 사악한 여인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 다 날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 적국의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눈알이 뽑혀가지고.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삼손은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자신의 힘도 망가지고, 뭐 가족하고도 다 뭐 만날 수도 없으니까 노예로 끌려갔으니까요. 사랑에도 배신을 당하고, 사사로서의 명예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삼손인데, 여기 구태여기 없어도 되는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그거는 바로 2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여러분, 저도 머리털을 밀어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저 어릴 때는 꼭 어머니가 100원 주면서 머리털을 밀었어요. 그래서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 항상 빡빡이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때 우리 어머니는 왜 그 빡빡머리를 고수하셨는지, 아들에게 강요하셨는지. 100원.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머리를 이발소 가서 빡빡 밀면 100원을 받아요. 저도 머리털이 밀려봐서 아는데 반드시 다시 자랍니다. 반드시 다시 자라요. 그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자라는 건 당연한데 뭐하러 이 말씀을 여기다 쓰셨나. 여기서의 말씀은 생리적으로 밀린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시작하니라 이 단어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때 쓰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시린으로서 또 사사,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삼손.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상태. 능력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삼손 최고하고 막 치켜 세웠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두 눈이 뽑혀서 적국의 노예로 끌려갔던 그 삼손. 그래서 광대 노릇이나 하는 삼손. 이제 다 끝났거나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삼손, 너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안 끝났어.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할 거야. 넌 다시 나에게 쓰임 받을 거야.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아주 다소 담백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삼손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버렸는데 그냥 그 여인과의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쾌락을 통해 얻어지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 즐거움에 하나님이고 뭐고 뭐 나라고 민족이고 다 치워버렸는데 헌시자처럼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너 끝난 게 아니다. 너 머리털 완전히 밀리고 끝난 게 아니야. 다시 날 거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요. 제가
대학 다닐 때쯤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뒤로 다 넘기는 게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이발소를 갔는데 제 친구랑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제 친구는 이마가 이게 잔털이 많이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 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저씨한테 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깎을 때마다 밀더라고요. 밀어주니까. 아저씨, 난 이게, 사장님, 난 이거, 이 머리털 이것 때문에 머리가 이게 앞니마 선이 안 이뻐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아주 지금도 검증해보지 않은 비법을 가르치더라고요. 머리를 싹 민 다음에, 거기다가 마늘즙을 문지를 해요. 마늘즙을 문지를 해요. 그러면 다시 안 난다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용은 책임 못 집니다,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삼손 너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내가 준 능력, 사사로서의 그런 사명 다 망각하고, 나를 우습게 알았지? 에이, 다시 머리털 나나봐라. 하고 마늘즙으로 막 문댔을 것 같아. 머리를 못 나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이죠. 삼손아, 괜찮아. 너 연약해서 그래.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줄게. 난 너 버리지 않았다? 난 버리지 않았어.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머리털이 밀리는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없으시죠? 근데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 머리털이 밀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삼손 정도는 아니겠지만 두 눈알이 뽑히고 노예를 끌려고 그런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확실한 예언입니다. 그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머리털이 밀린 것 같은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도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니까 누군지 다 나와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때 살만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정말 힘들었다고요. 그때 걔는 머리털이 밀렸던 때죠. 우리도 머리털이 삼손같이 이 정도는 아니지만 머리털이 밀린 것 같은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삼손과 같이 큰 어마어마한 죄악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 때문에 넘어져서 신앙적으로 많이 이렇게 처질 수가 있고 다운될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세상 삶 가운데에도 많은 머리털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머리털이 밀릴 수도 있고 또 학업의 머리털이 밀릴 수도 있고 직장 생활, 또 사업, 사람과의 관계, 결혼 생활, 자녀들의 교육, 여러 가지 머리털이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살아왔나?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뭔가 망가진 것 같고 잘못되어진 것 같은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랄 것이라. 머리털이 밀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너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네 머리털이 밀리고 다시 안 날 거란 생각을 하지를 마. 다시 날 거야. 왜?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네 머리털이 다시 나올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 강한 손에서 한 번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못 느껴서 그러지 하나님은 안 놓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때부터 삼손은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삼손은 바뀌어요. 삼손은 깨달았을 겁니다. 머리털로 인한 힘이 나에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머리털이 상징했던 존재 하나님이 나에게 참 소중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이런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중요했고 그분이 나에게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 참으로 소중했구나. 삼손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삼손은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올립니다.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등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저를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이방 민족에게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은 개인적인 무슨 국가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다음에 23절, 24절에도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아마 신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몇천 명이 모여서 제사를 지냅니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 신이 저 삼손을 우리에게 주셨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우리 신이 저 삼손의 신보다 힘이 더 세다. 우리 신이 삼손의 신을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원수를 갚게 해달라. 이방민족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이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원수를 갚겠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것들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싸워 이기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한 번만. 삼손 참 위대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삼손은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눈 좀 보게 해주세요. 눈이 보여야 싸우죠. 그리고 한 번만 힘을 주실 게 아니라 힘을 옛날같이 다시 주세요. 머리털도 나기 시작했잖아요. 머리털 많이 자랐잖아요. 힘을 다시 주셔서 제가 사사로서 한번 다시 멋있게 한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삼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는 일 한 번이라도 하고 제 사명에 걸맞는 일 한 번이라도 하고 하나님께로 가게 해주세요. 이제 뭐 사사로서의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거 저한테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뭐 칭찬과 인정 이런 거 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신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힘 한 번 쓰고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왜 태어났고 왜 사사가 되었는지 깨달은 것이죠. 왜 태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하려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해 주라고 무찌르라고 했던 그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두 눈이 뽑혀서 거기 노예가 돼가지고 재주나 부리는 신세가 됐으니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또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엄청난 힘을 지닌 권력과 또 초능력을 가진 사사로 20년 동안 사사로 했거든요. 그 20년 동안 나 사사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그 숫자보다 죽으면서 하나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저를 왜 사사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죽으면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힘을 쓰며 단번에 죽일 때 죽인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20년 동안 죽일 숫자보다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언제 더 잘 감당한 겁니까? 그렇죠. 머리털이 밀린 후에 더 잘 감당하게 된 것이죠. 삼손은 이 장렬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멋있게 갑니다. 아마 끝이 제일 멋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생각돼요. 삼손은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폼나게 살던 때는 몰랐던 하나님을 적군의 노예가 돼서 맷돌이나 돌리던 시절에 알게 된 것이죠.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두 눈을 잃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잃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삼손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 언제 깨달은 겁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깨달은 겁니다. 삼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아픔도 실패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날 기회를 주실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려워질 때, 힘들어질 때. 왜? 여러분들이 겸손해지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서 삼손과 같이 위대한 신앙인으로
성장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머리털이 밀리는 그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이,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복이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중에 축복 아니겠습니까?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 이게 축복이죠. 잘못되었다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픔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넘어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머리털이 밀린 후에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힘들고 어려워질 때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이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근데요, 왜 그 사랑을 못 느낄까요? 그 사랑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좀 괜찮을 때는요, 썩 자기가 만족하고 살 때는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죠. 정말 그 전에 느꼈으면 좋겠는데 꼭 머리털이 밀리면 느끼는 것이죠. 왜? 심령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찾아오는구나. 이런 실패가 찾아오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늘 찾아오셨는데 그때 찾아오심을 본인이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머리털이 밀리기 전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머리털이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땐 또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머리털이 밀린 상황이 여러분들의 그 육체적인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깨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인지, 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인지, 그래서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그 영적인 눈이 깨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눈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늘 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안에 있음을 늘 느끼셔서 진정 행복한, 힘이 넘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털이 밀린 것이 끝이 아닙니다.